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에스겔서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무는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물을 주고 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할 때 조금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으로 조금 뒤로 돌아갔습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아직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당마다 이제 예비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그 주권자가 어떻게 국정을 했는지 좀 마땅치 않은 분들은 투표를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보려고 있습니다. 아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지지해서 재선에 투표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란 것이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그 법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아마 이 프리웨이가 난장판이 되겠죠. 운동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없이 운동을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이 있어야지 그 규칙에 따라서 서로 운동하고 또 건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율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4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것이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눈앞에 우리 결산을 받으시는 심판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사숙녀고 참 우리도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참 서로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몸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면 비난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오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혹시 다른 사람이 비난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하신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나타나게 됐죠. 9장 6절 말씀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 두려운 거죠. 두려운 심판인데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는 우리도 서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어주어서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주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두려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게 임하셨고, 오늘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도 북쪽에서 북문을 통해서 이 6명의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5,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인자가 오실 그때도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의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심판의 어마무시한 이 심판의 선포 아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오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명의 심판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는 배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불러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나머지 모든 심판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구원의 기회를 그 백성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먼저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지만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야 되는 순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언제가 구원의 때나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메신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증한 일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고해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 그 땅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 서기관들의 목을 가지고 표시하고 이 자들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재앙의 천사들, 죽음을 가지고 오는 멸망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이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그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과 탄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눈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힘든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그런 조짐이 잘 안 보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시지만 이 고난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늘 우리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래서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또 자녀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 아니라, 이런 탄식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그 땅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 일반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정말 내 속에 탄식이 되어서 우는 그런 울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는 것이 그저 부럽기만 하고 내 삶의 현실과 필요가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만 고통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바깥의 죄도 있지만 내 속에 이런 없어야 할 죄들이 있고 있어야 할 의는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울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탄식하며 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며 울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운다는 것은 이 죄의 현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의 정말 목회자다운 인격과 덕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고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속에 몸부림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문화가,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강한 자,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혐오와 배제가 더 팽배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살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할 방법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런 가정한 것들을,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우리 자신도, 성도들도 이 믿음에 귀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데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장로들과 성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왜 이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던 제자들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버립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가 나아가서 탄식하며 울었던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죄를 품고 이 세상에 죄가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교회 안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동화되지는 않고 죄를 묵인하지는 않지만 함께 견디며 탄식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죄가 이렇게 관영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소용없어. 내 삶의 평안만 있으면 돼. 나의 행복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치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됨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그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잘난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고민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토록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우리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크표를 해주십니다. 그 이마에 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첫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인치는 그 환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같은 구원의 이야기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문에 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그 집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피의 은혜 아래 덮고 있는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방인이더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그 피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었지만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아주 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있는 표는, 구원 얻는 성도들의 이마에 있는 그 표는 무슨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심판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소리보다, 우레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 14만 4천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주고 대신 샀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을 다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고 이들을 다시 샀습니다. 그 피를 가진 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유머도 많으시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황수관 박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어릴 때 일본에 살았을 때 경험을 소개하셨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아버지는 중요한 짐 챙기고 도망가면서 야 빨리 나가자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그때 자기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품어줬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다. 아버지는 자기 먼저 살 거, 중요한 거 챙기고 같이 나오자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들이 다칠까 봐 먼저 아이를 보호하고 품고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마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세마포를 입은 자가 먼저 가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의 모든 진노를,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커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우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탄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러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나오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해 주시고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은혜가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탄식하는 그 믿음, 그 안타까움이 내게 있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하고, 또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고 나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 자가 성도, 그 자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